지속적으로 영상을 한다는 게 아직 제가 좀 이 기능을 사실 S7에서 S10으로 바꾸고 아직 기능을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어쨌든 조금 좀 문자들이 오니까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따라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도 육체의 삶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면 그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고서도 때로는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또 조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이 범프를 칠 때가 있죠. 또 지금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여러분 진짜 이 주차를 시키는 데 있어서 후회전을 할 때는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 5년, 10년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차로 봉사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육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육신의 생각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명분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알지 못함으로 육신의 삶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들을 진행시켜 보려 하지만 여러분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이 그들의 육신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육신의 생각,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사랑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어려운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지식을 가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종종 이 두려울 때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육체를 가졌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일 주님의 영이 저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할 것입니다. 저를 아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인된 나를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때 주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본능을 알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굴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증명하지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 스타일이 그 집의 가문의 자녀로서 증거합니다. 이런 구분이 잘 안 됩니까?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양자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오늘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육신의 생각들,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탁임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것이 양심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될 때 바로 이 성령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육신의 생각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주에 받았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생겨 보십시오. 오늘 단순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점점 없어지네. 걱정과 한숨이 사라지네. 바로 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기쁜 거지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니까 분명히 내한테 손해가 왔는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닌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은 영으로서 그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리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따라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바로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엄란들, 호색들, 당을 짓는 것들, 바로 이 주술들, 우상 숭배들, 여러분 성령이 주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성령님이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윤리 도덕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노력이 필요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열매가 따라 시대를 쫓아 과실이 맺혀진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양심의 법과 바로 이 율법, 종교 생활의 제도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접붙임만 당하면은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분명히 보잘것없는 거지에 버려졌던 핏덩이 보아였지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세계적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돕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버려진 핏덩어리였거든요. 고아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졌습니다. 양자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금요 기도 때만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순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파이처럼 말입니다. 어디든지 지금 잡혀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요청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바로 영으로 육신을 이기게 만드시죠. 아울러 열매가 주렁주렁 따라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도, 오늘 이후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을진데 이것을 충만히 받고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